예, 전부 요한복음 8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 오늘은 아버지 곧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 요한복음 8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곧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분하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는 분은 같은 분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말한 하나님 달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우상숭배자 되는 거죠. 우리도 가끔가다 그러거든요. 저도 뭐 전에 그런 말 한 적도 있고, 당신이 섬긴 하나님하고 내가 말한 하나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종교가 다른 거 아니 다르다 뭐. 아니면 또 당신의 영과 나의 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믿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요한복음 8장 54절에는 주님께서 내 아버지시니 주님께서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한 그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을 잘 아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55절에 나오죠.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되 너희가 하나님하고 섬긴다고 하는데 잘 아는 건 아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을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곧 하나님 오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으시도록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자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님을 낳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도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아버지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가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부르는 앞에 무슨 수식을 넣든 간에 항상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든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든지 하여튼 기도할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반드시 들어가는 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순서 바뀌든 말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Heavenly Father,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너희 하늘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에 날린 등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늘아버지, 너희 하늘아버지, 그 Your Heavenly Father,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늘아버지 주목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너희 하늘아버지.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런지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렇죠? 너희 아버지.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다.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주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과 우리는 한 아버지, 같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과 우리는 같은 한 하나님에게서 난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그룹들이나 스랍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주 예수를 낳으셨고 그분을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많이 증언하시면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증언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아버지와 크리스천들의 하나님, 크리스천들의 아버지는 정확히 같은 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뒤로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이 가서 그들이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너무나 은혜라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했거든요. 그 내 형제들, 지금 이 사람들 회개한 상태 아니에요. 지금 예수의 부활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 죽었다고 끝장났다고 행가했다고 지금 숨어 있는데,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 말은 주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으며 아직도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일컬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내 형제고,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불신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 가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여전히 부인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뭘 해도 뭐라고요? 베드로는 역시 내 형제예요. 안드레도 내 형제고 요한도 야고보도 다 내 형제라고. 다만 내 형제들이 가서 그들에게, 배신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이랬으면 뭐 난리 났겠지만은 주님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랬다면 내 형제들에게, 이들은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고 부활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 않는 상태였는데 주님은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 하셨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같다 이거예요.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분이나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분은 같은 하나님, 같은 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다르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분이 그 하나님 누구냐? 요한복음 8장 54절, 앞으로 요한복음 8장 5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종기를 돌리면 내 종기가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종기를 돌리는 분은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내 아버지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이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그분은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57번이나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My Father, 그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네 하나님 누군데? 네 아버지가 누군데? 그러면 주 예수의 아버지, 주 예수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르는 하나님과 내가 말하는 아버지가 다르다고 하셨다면 우리 모두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돌리셨고 순종하셨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주 예수로의 아버지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주 예수로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므로 우리를 다시 나와서 산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그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이 좀 나옵니다. 주 예수님께서 쉼없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고 사도들이 주 예수의 아버지라고 하셨다면 아버지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하나님은 다른 분인가 같은 분인가, 한 하나님인가 둘인가 아니면 셋인가, 이런 논쟁이 당연히 생깁니다. 이것은 2000년 교회사 동안에 해결하지 못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그랬죠.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29절에는 둘이죠. 30절은 하나죠. 여기서 이위일체죠. 둘이 하나라고요. 29절에 보면 나와 내 아버지가 둘이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라고. 30절에서는 나와 내 아버지 둘이라면 하나이니라. 그게 일체죠. 예.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나보다 모든 것보다 크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가장 크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차이나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뒤로 와서 14장 9절. 그 제자들도 헷갈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제자들도 헷갈려요. 오늘 크리스천들은 헷갈리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만 헤매는 게 아니라 이 제자들도 헷갈려요. 요한 14장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지금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빌립이 뭐란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래야만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꾸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하는데 하늘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너희가 하나님이라 말한 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거죠. 내 아버지는 건 너희가 하나님이라 말한 그분이다. 그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지금 9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뭐죠? 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내가 말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느냐.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의 몸을 보는 거죠. 나이 어릴 때 나를 본 사람은 어린 나를 봤어요. 나이 들어 나를 본 사람은 나이 든 나를 봤어요. 나중에 병든 나를 본 사람은 병든 나를 본 거야. 늙어서 나를 보면 늙은 나를 본 거죠. 어쨌든 나를 본 거야. 근데 늙었다, 어렸다, 병들었다, 이건 전부 다 뭐죠? 그건 나의 몸이지. 근데 내가 그러지, 너는 나의 몸을 봤지, 나를 본 게 아니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나의 몸은 뭐죠? 나의 형상이에요. 근데 나의 형상은 문제는 쇠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뭐 또 다치고, 뭐,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그때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만 남았더라,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때 막 파리하더라, 초췌하더라, 이런 말도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아주 건강하던데, 그 모습이 서로 다르다고, 인상도 다르고, 사람 몸이라게 그래요. 사람 몸이라게.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혼이 어때요? 여러분 영은? 내게 나의 영을 보여달라면 내가 내 영을 보여줄 수가 없지. 내 혼을 보여달라고 없다고요. 내 혼이 나의 실체는 나의 셀프라고, 나의 자아라고. 근데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려면 내 몸이 내 몸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면 주님이 뭐라는 거지? 나를 본 자가 내 아버지를 보았거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혼에 아버지가 혼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은 스피릿이. 사람도 삼위일체입니다. 사람도 스피릿, 소울, 앤 바디에 트리니티라고. 모든 사람은 다 트리니티예요. 하나님도 트리니티예요. 스피릿, 소울, 바디. 하나님, 지금 이 빌립은 소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뭐죠? 어찌하여 내가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서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니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버지, 말씀, 성령님 셋이잖아요. 이 셋은 하나이시니라. 원이죠. 그래서 트리니티예요. 트리니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비유를 동원했지만 만족할 만한 비유나 설명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신비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해할 수 없는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시던 말씀이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형상이시며 하나님 형체로 계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신다. 하나님의 형체라고요.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셨고 자기 위해 종의 형기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빌립보 2장 7절 8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의 종의 형질을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알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알고 아노니 알게 하셨으면 계속 안다 이거예요. 뭘 아느냐?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는 트루가 하시다. 예수님은 트루가 하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이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주시고 그분은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지.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 그건 사람 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의 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본다는 그 사람 몸을 보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나를 완벽히 표현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이 몸이 죄로 해서 망가졌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다면, 그런데도 어떤 때는 말이죠. 몸이 그 사람 어느 정도 표현해.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그게 강해. 그 사람 인상이 뭐 다 결정한다. 그 사람 인상을 보면 그 사람의 생이 보인다. 어떻게 살았는지 보인다. 나오죠. 인상이 독하면 그 사람 혼도 못 다 독하다. 인상이 약하면 그 사람도 악하다. 그럼 그 사람으로, 모습으로 표현,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도 하죠. 겉모양하고 속사람도 틀리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또, 인상을 탁 봤더니만, 그 사람은 그래 보였어. 그 뭐죠? 그 사람 형상이 몸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 해요. 그 말은 뭐냐면 형상이 뭐라고요? 속에 있는 게 밖으로 형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드러난다 이 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외모로 사람 판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표현한 영광의 광채시고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었다 이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그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그냥 하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안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두 다 내가 믿는 분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알아야지. 내가 믿는데 내가 믿는 분을 내가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너무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안다 이거예요. 나는 알지 못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 unknown God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시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고 모든 영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빛들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란 말은 그분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는 뜻이지. 시조란, father란 것은 그분이 파운데이션이고 시조란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살펴봅니다. 첫째,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시편 31편 5절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 진리의 하나님 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거짓과 불법과 사악함, 더러움, 위선,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왜?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마귀는 뭐죠? 거짓의 아비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진리의 성경 기록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예수로서는 진리십니다. 주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다른 게 없죠.
시편 33편 4절. 주의 말씀은 오르며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도다.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진리의 하나님이니까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진리의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지.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이사 65장 10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축복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하며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의 고난들이 잊혀졌고 내 눈에 숨겨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진리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를 대적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고 성령이 진리이고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진리시다 이거예요. 그 진리신 예수로서 진리의 영, 진리의 말씀, 진리의 길, 진리의 틀 등 진리를 벗어나면 그것은 다 오류의 영이고 마귀의 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은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종일 줄을 바라나이다.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누구시냐?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리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God of all grace. 성경에서 가장 귀한 한 단어를 선택하면 단연 은혜입니다. 의, 진리, 사랑, 거룩, 구원 등 복되고 귀한 말씀들이 많지만 은혜란 말보다 죄인들에게 더 복된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는 의로웠습니다. 롯은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경은 의로운 롯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소돔에 살면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노아를 건졌듯이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자, 은혜를 입었다. 은혜의 기초는 뭐다? 의다. 이거. 의가 있어야 은혜를 입어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의가 필요하지. 그 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에게 의가 되셨다. 이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죠. 모세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몇몇 사람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여기는 이제 성경을 펴는 거는 확인을 여러분 눈으로 딱 확인을 하셔야 돼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For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 All men. 이 grace of God, 이것이 뭐라고? Has appeared 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 나타나.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를 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를 통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원을 가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주로 선민의식이 있는 자신에게 자기들이 초전 피프라고 믿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켈빈주의자들은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주장합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요.
이는 마치 해가 모두에게 떠오르고 비가 모두에게 내린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리니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자신의 해를 해는 하나님일 겁니다. 악한 자와 선한 자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시느니라. 비가 의로운 자 위에만 내린 게 아니단 말이죠. 똑같이 해나 비는 다 악한 자와 선한 자, 의로운 자, 불의한 자 위에 내려주신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거예요. 주 하나님의 은혜, 특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악한 자, 선한 자, 의로운 자, 그건 가기를 가릴 거 없고 빈부 귀천을 가릴 거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민족과 인종과 성별을 가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주의 영은 은혜의 영입니다. 주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의 왕자는 은혜의 왕자입니다. 주의 영은 은혜의 영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 보여주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이 주 예수님께서 끝마치신 사역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남다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자신의 은혜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니라. 말씀에 증거를 주었대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인들의 죄들을 사면하고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삶과 성격과 우리가 해왔던 일들과 관계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의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은혜의 말씀에 맡긴대.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가 상속욕을 주리라.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요. 이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셋째, 하나님,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The God of Peace. 로마서 15장 3절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란 화평의 창시자다. The author of peace.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창시자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평안, 화평, 평강, 안녕, 평화 등 우리말에는 평화에 관련된 어휘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불안하게 살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말이면 밤새 별거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뭐 일이 터지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안녕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한자에 안녕영자거든요. 그 평하다 합평화 단어 바꿔서 글자 바꿔서 합평, 평강, 안녕. 영어에는 피스 한다는 거 전부입니다. 전쟁과 테러를 일삼는 무슬림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평화의 종교라고 합니다. 평화의 종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이 제일 분쟁 지역이고 갈등과 지금도 뭐 시리아 내전 끝났나 어때요? 항상 그쪽은 시끄러워요. 그래서 자기들은 평화의 종교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죠. 사람이 화평을 추구한다고 해도 언제나 불안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터집니다. 나는 그렇게 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난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고 가능한 모든 사람들과 좀 평하고 화평하게 좀 그렇게 살고 싶고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친지 간에도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언제나 이 분쟁과 갈등이 있다고 고민을 토로했어. 근데 그건 성격 문제인가? 영역 문제인가? 항상 트러블을 일으켜요. 항상 트러블을 일으켜. 근데 그게 이제 목사한 지 10년, 20년 지나도 해결이 안 되고 30년이 다 돼 가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왜 그렇게 화평을 추구한다는데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싶고 말이죠.
주님께서 화평의 창시자시고 큰 평강을 주시는 분이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왜 자꾸 나는 주변 사람들하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터지느냐 이거예요.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2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겐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또 이거 듣고 또 참 윤목사 나를 사악한 자라 그랬다 그러지 마세요. 설교 듣는 사람들 진짜 희한하게 들어가지고 이거 주의 말씀이에요.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에요. 평화란 뜻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의 2000년 역사 속에 한순간도 화평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으로 늘 전쟁과 테러의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슬림들도 평강이 없고 유대인들도 평강이 없습니다. 캐톨릭과 또 무슬림이 싸웠죠. 십자군 전쟁이죠. 캐톨릭도 평강이 없어요. 왜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의 주이신 주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슬림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배척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합니다. 평강은 평강의 주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화평의 복을 받아들임으로 옵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라고요. 에베소서 14절 그분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화평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화평이다.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인 그분은 우리 화평이다. For He is our peace. He is our peace. 그분이 우리 화평이시라고요.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주신 것이 평강이고 안식이고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평강과 안식과 자유를 추구합니다. 국제사회는 모두 화평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화평이신 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화평을 추구하겠다. 내가 화평을 얻고 싶다. 평강을 얻고 싶다 그러면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강은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내게 평강을 주면 나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죽음이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말이죠. 내가 병이 걸려보니까 평소에 그런 게 없어. 건강할 때 몰랐는데 의사한테 이제 시한부 선고 한번 받아보니까 길게 살면 한 6개월입니다. 이러면 어때요? 막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누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캄다운 한다고 해서 캄다운 한 것도 아니고 자기도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 분명히 예수 믿는 거 맞는데 그러다 평생 예수 믿었던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생각이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믿는 게 가짜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나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 내가 지금 병실에서 아니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밤에 잠을 못 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신경쇠약으로 죽고요. 이걸로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옆에 가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반응이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가짜구나. 그러다 이제 믿음을 부인한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부인하고 파선한 사람이 있고 그것도 평생 믿어왔던 걸 어떻게 부인해? 못 부인하니까 예수는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건 없으니까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그게 좀 나아 그나마. 내가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 현실과 말씀이 부딪히는 예예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착착 들어 맞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부딪힐 때가 있다고요. 나는 모든 게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면
난 하나님께 받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게 너의 필요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라 그러면 아멘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성경이 가짜야, 내가 잘못된 거예요? 답 한번 해봐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붙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 내가 마음에 근심되고 내가 막상 아파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되고 죽음에 대한 근심되고 두려움도 해결이 안 됐구나. 사망에 대한 공포가 해결 안 됐고 내 이러다 지옥 가겠구나 싶으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내가 지금 오는 내한테 생긴 이런 감정이나 내한테 생긴 이런 내 마음속에 내 혼에 내 육신에 생긴 이 모든 것은 이거 마이가 주는 거구나. 이게 불신의 씨앗이구나. 이것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내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잠잠해져요. 불안도 두려움도 없어져. 근데 그게 참 사람들 잘 안 돼요. 저도 이거 현실에서 참 여러 번 경험해 왔는데, 저는 어쨌든 그때마다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요령이 생긴 거지. 터득을 한 거지. 이제는 이제 몇 번 경험하니까 그런 거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뭐라고요? 주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까 내가 틀리고 주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그 내 안에 생기는 모든 거, 그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건 부족한 게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것이다. 이러면 끝나버렸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요한 것이다. 이게 내한테 지금 필요한 것이다. 그 내가 이 죽음의 공포나 사망의 두려움도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필요한 거야. 왜? 그래야지, 그걸 경험을 못했다 그러면 안 돼. 그걸 진짜 한번 경험해 봐야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불신자도 마찬가지고, 뭐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진정을 한번 체험을 해봐야 뭐냐, 진정 체험해봐야 그 죽음의 두려움이 뭔지 난 한번 겪어봤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거 못 겪어봤는데, 왜 뭐 겪어봤다면 어릴 때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뻔한 두 번 했다 그랬죠. 그때 잠시 그 어릴 때도 그때 한번 싹 그냥 몸을 한번 통과해요. 진짜 한번 관통을 한다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한번 싹 관통을 한 느낌. 그런 건 이제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진짜 죽는구나 하는 거.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죽는구나. 이번에 트럼프도 그런 거 느꼈겠지? 살짝 안 지나갔겠어요. 몇 초라도?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니냐? 나도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근데 예를 들어 몇 주, 몇 달을 고통을 겪는다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보통 체험 아닙니다. 근데 두 번 다시는 그런 체험 안 해야 되지. 이제 그런 체험 안 했는데, 이걸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승리를 한 거예요. 다음에는 뭐, 죽음이 오라야. 이게 화평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그리스도 없는 화평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화평은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 우리 주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뭘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 For he is our peace.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화평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평강은 평강의 주 화평을 통해 옵니다. 예수로의 피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평강을 이루셨습니다. 골로새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평강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평강을 간절히 열망한다 해서 평강이 내 속에 오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야 평강이 오는 겁니다. 내 속에 강 같은 평강이 넘치게 하고 있다. 그러면 평강의 주,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주 예수로 그분이 우리의 화평입니다. 주의 화평이 내 마음속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이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을 다스리게 하라. 그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면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럼 하나님의 화평이 내 마음속을 다스리면 그 순간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 세상을 이깁니다. 사망도 이기고 사망의 공포도 다 이깁니다. 다 이겨요. 넷째,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기독교는 평가의 종교다. 기독교는 거룩의 종교다. 기독교는 경건의 종교다. 어때요? 기독교는 의의 종교다. 이런 말 잘 안 하더라고.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속성 중에 하나지. 근데 성도들이 세상도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기독교는 의의 종교다.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랑을 가장 강조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왜 사람들이 가장 매료되는 진리가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더 매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가치를 두는 건데, 사랑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모든 일의 동기, 하나님의 모든 일의 그 모티브,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뭐다? 사랑이다. 거룩은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가느냐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 누구 안에 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깨닫고 싶고 느끼고 싶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싶고 그런 크리스천이 한둘이냐고.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눈물도 펑펑 쏟고 말이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만 하면 그냥 눈물 줄줄 흘리는 그건 남자인데 여자도 안 남자야. 근데 그렇게 눈물을 줄줄 흘려. 근데 굉장히 육신적이야. 어떻게 저렇게 육신적일 수 있을까 싶은데 하여튼 이 감수성이 예민한 건지 진짜 은혜에 감격한지 모르겠지만 그거 할 때는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나도 좀 저렇게 눈물 좀 흘리고 싶대. 근데 그게 자기 눈물 흘려본 적이 없는 게 고민이야. 응? 나도 하나님 사랑에 좀 감격해서 눈물 좀 흘리고 싶다 이거야. 여러분 어때요? 제 전에 목사님은 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이 눈물을 흘릴 줄 모르니까 하는 거는 그 마음이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다 그러고 막 정전해가지고 전부 다 눈물을 흘리려고 얼마나 그 벽에 엎드려서 우리 청년들이 좀 눈물 한번 흘려보겠다고 그렇게 그 권해하고 아유 내가 참 별짓 다 했네. 응? 누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드러나요. 뭐 선물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계속 지속해서 포트를 한다든지 뭐 하고 그럼 남이 들어도 그 사람 참 아끼는구나. 그 사람이 그 사람 참 아끼는구나.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보인다. 그러면 그런 말 하죠. 근데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요. 할머니가 갑자기 아픈 거야. 할머니가. 제가 할머니 손이 잘하는데 할머니가 아프면 어떡해? 제가 부모가 없는데 고아원 가는 거지 어떡해 뭐. 그래서 제가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가노라고 할머니 나으라 그러고 옆에서 그 어린애가 위로의 말을 하고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엄청 감격했어. 어린 손자가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주물러주고 선한 말과 위로의 말 하면서 그렇게 애틋하게 하니까 우리 형 그때 완전 밉보이고 그런 말 안 하는 우리 형 완전 밉보이고 나는 이제 완전히 그 점수를 땄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또 다른 할머니들한테도 내 이야기를 막 해주면서 효자가 아니라 효성스러운 손자죠. 근데 나는 전혀 효성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잘못되나 죽으면 내가 난리 나니까. 사실은 이기적인 마음이 한 거지. 효성 아니고. 할머니 잘못되면 내가 난리 나니까.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 아플 때 그렇게 간호를 잘하고 해가지고 효자로 소문이 났는데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난 그때 효서를 보인 게 아니라 엄마 죽으면 자기 아빠하고 살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엄마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엄마 살라고 막
밤낮으로 간호하고 있다 이거야. 자기 효성하고 상관없었다 이거야. 자기 잘못될까봐 자기한테 내 밥 해줄 사람 없어지고 나 없어지고 엄마 죽고 자기하고 아빠하고 살까 생각하니까 아득해가지고 그때도 엄마 살려야 된다는 1년 만에 기도하고 금식했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이 마누라 아픈데 남편이 그렇게 막 정성 들이는 한편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반대로 남편이 아픈데 마누라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가망성 없지. 그 자기도 이제 아픈 남편이 2년, 3년 지나면서 자기도 삶의 정의 어느 정도 되죠? 가서 죽어라 그래요. 이제 그때는 별 볼일 없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사는데 병실에 계속 누워있어도 처음에는 아득했는데 병가름 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삶에 대한 없어도 사는 거 없는 게 오히려 낫구나 생각할 때는 뭡니까? 별 볼일 없어요. 없어도 별 볼일 없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한다고 해서 막 간화하죠. 자식감. 자기가 진짜 대신 죽고 싶고 대신 아프고 싶죠. 사실은 진짜 사랑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말이죠. 자기 마음이 아플까봐 자기가 없으면 감당 못하고 다 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게 다 100%라고 말 못하겠는데 내가 그때 99.999%는 그게 부부든 부자가이든 이 자식 관계든 위로든 아래든 형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거라고 사실은. 나한테 아무리 해도 없고 하면 아무 죄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렇지도 않다 사실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사랑을 하면 어쨌든 드러나지.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 당연히 체험할 수도 없는 거지. 누군가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사랑이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가 됐다고요.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면서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그 화해 헌물로 삼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화해 헌물이 되셨다고. 그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이 화해 헌물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고 우리 속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어요, 느끼고 싶어요, 깨닫고 싶어요 이렇게 외치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선포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큰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보여주신 사랑이라잖아요.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께 사랑을 보여달라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이거예요. 이미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사랑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고 사랑의 끝판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크신 사랑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사랑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다섯째, 그분은 인내의 하나님입니다. 인내의 하나님. 로마 15장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들에게도 오래 참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성경의 인내의 본으로 욥의 인내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바로를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를 보시면서 오래 참으셨고 또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따라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사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향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덕분에 그가 회심하고 바울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주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주의 오래 참으심, 주의 인내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했습니다. 인내의 하나님을 통해 우리 역시 인내를 이루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3절 4절 너희의 믿음에 달려니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로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 5장 7절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이 위에 인내하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너희도 인내하고 믿음 위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여섯째,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3절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과 신격과 지혜와 명철과 사랑과 의와 친절 이런 것들을 그 하나님의 신격적 속성들을 발출하는 거예요. 밖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 드러내는 걸 뭐라냐면 그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요.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냅니다. 신격의 속성은 자연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극히 높고 도달할 수 없는 분이라는 신격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볼 때 하늘이 높다, 하늘이 넓다, 하늘이 크다, 무한하다. 밤에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천문학자들도 다 그래요. 무한광대하다 그래요. 인피니티 그러죠. 왜 그 말인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인피니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를 딱 봤을 때 바다가 엄청 넓고 광대하다. 하나님은 넓고 광대하다.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엄청 깊다. 계곡이 깊다.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다. 여러분이 꽃을 한 번 봐도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신비로워. 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이 현미경으로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만든 공산품은 말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밖은 매끈하게 처리가 돼도 학대에서 보면 거칩니다. 아무리 금이나 다이아몬드 가공이 잘 돼 있어도 그 확대해서 보면 거칠어요. 근데 자연의 거칠어 보이는 나뭇잎도 확대해서 보면 그렇게 매끈할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이 바이올로지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는 신비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다. 생명의 신비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분이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이게 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신격적 속성을 드러낸다고. 이걸 뭐냐면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요.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신격적 속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하나님을 드러낸다. 이거.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 이 말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요. 응? 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응? 예, 그건 하나님의 신격적 속성이 아니란 말이죠. 불이나 불법이나 거짓말이나 위증이나 뭐 윗선이나 이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거지. 그러나 의나 거룩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격적 속성과 연관이 있단 말이지. 베푸는 거, 돕는 거 이런 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지혜나 그 은혜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인격적 속성을 드러냈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신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은 친히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그가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버지들아 귀를 기울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영광의 하나님께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브라함에 나타났다고요.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전능자예요. 하나님의 능력, 파워였다고. 그 죽은 태를 살리고 죽은 자 같은 자기를 살려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다. 전능자 하나님인 걸 드러낸 거죠. 그 아브라함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그 신격의 속성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전능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임을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과 신격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인데 주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성령님은 영광의 영이십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드러내라는 말인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격적 속성을 드러내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한 일이 나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한 것임을 드러내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보여준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이나 사랑하는 일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병자들 고치고 마귀들 떠나게 될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것이 주의 능력임을 알았고 그런 권능을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의 은혜로 된 일, 주의 능력으로 된 일을 내가 한 일처럼 자랑하면 그는 주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가린 찬탈자가 됩니다. 7째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의는 모든 것의 뿌리가 된 겁니다. 의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맹목이고 불륜입니다. 의가 없는 교육은 사악한 범죄자들을 양산할 뿐입니다. 의가 없는 종교는 거짓 종교고 사교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 의가 없는 성적, 의가 없는 평강, 의가 없는 영광 등 그 무엇이든 바탕에 의가 없으면 그것들은 전부 헛것이고 죄의 불법입니다. 취링해가지고 성적을 올렸다 해보세요. 의가 없는 거죠? 의가 없는 성적이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가 없는 소득, 사기쳐서 번 돈이다. 의가 없는 소득이라고. 내가 누굴 사랑을 하는데 그 의가 없다. 뭐죠? 그건 불법이에요. 그건 불륜이라고. 의가 없으면 평강, 마음의 평안이에요. 의가 없는 평강, 그건 뭐죠? 돈 주고 얻은 평강이다 말이에요. 거짓 평화란 말이지, 그건 거짓 평안이에요. 의가 없으면, 여러분 뒤에 무슨 좋은 말이 있어? 의가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말에 독특한 말이 있어요. 형제간의 사이가 좋으면 뭐가 좋다 그러죠? 우애가 좋다 그러죠. 옛날 사람들 우애가 좋다 그러지 않고 쓰는 말이 있는데 의가 좋다 그랬어요. 의가 좋다. 그 사람들은 그 형제간은 의가 좋아. 왜 의가 좋다고? 그 의라는 말은 righteousness하고 justice 이런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왜 한국말에 의가 좋다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한국 왔을 때 그 의라는 말을 가르치는데 한국 사람들이 쓰는 의라는 말을 보고 기겁을 한 거야. 서로 사이가 좋다는 말을 의가 좋다는 거야. 의가 좋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가 좋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건 의라는 말은 전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의시다. 자,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님은 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사면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만 율법으로 의롭게 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영접해야지 나는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여덟째, 그분은 긍휼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버지 곧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주 예수로 나가신 하나님, 그 아버지. 주님께서 내 아버지라 하신 그 아버지, 그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긍휼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로의 아버지시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로의 아버지시라 했죠.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라 했어요. 우리 주 예수로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미 앞에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봤습니다. 안위, consolation, 위로, comfort. The God of comfort.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안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남해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면 힘을 주어서 강건하게 한다. 위로라는 게 뭐냐? 힘을 줘서 강건하게 하는 게 위로예요. 주 하나님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고린도서 1장 4절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얻는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우리는 그 환난을 통과하는 거죠. 환난이 있는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낳는다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어. 내가 강건해지고 새 힘을 얻었어요. 내가 새 힘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왜 겪느냐 이거예요. 크리스천이 내가 왜 겪느냐. 그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님께 받는 위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자신이 겪은 일은 남들이 말하기가 쉽죠. 쉽고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분은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고린도서 7장 6절 그래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뒤돌아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다. 여러분이 만약 I'm desperate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뭐 하신다? comfort라, comfort. 주님은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분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길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 그럼 여러분 주의 위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위로자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comfort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라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이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린 자, 구원자를 기다렸다 했는데 성경에 메시아를 기다렸다, 구원자를 기다렸다 이렇게 안 돼 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더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그 메시아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거지. 예, 위로란 거죠. 그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메시아 주 예수를 기다렸다는 말이고 주 예수님이 위로다, 위로. 그분이 위로자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텐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라.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지금까지 위로자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다른 위로자를
성령님을 주신다고. 성령님 이제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시고 예수님이 위로자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위로자는 뭐냐예요. 위로자 성령님이 이제 아시겠고 그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의 위로를 받는 거고 다음엔 성경의 위로예요. 성경 읽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위로를 받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 성경 기록들이 뭘 준다는 거예요? 뭐 힘도 주고 뭐도 주고 뭐 많이 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내와 위로다 이거예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구원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힘을 줘요. 지식도 주고. 근데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 성경의 위로,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라고요.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라고. 그 성도의 위로. 그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라는 말씀대로 성경 우리 마음에 인내와 위로를 주고 위로의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서로 위로하라고.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위로는 강건하게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그게 컴포트입니다. 상한 영, 상처받은 마음, 부서진 감정, 낙담, 절망, 뭐 진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을 때 말이죠. 그때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긍휼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제가 8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여러분 그냥 주르륵 나와야 됩니다. 그분은 영광의 하시고, 인내 하나심, 안위 하나심, 사랑의 하나님. 그냥 이렇게 주르륵 나와야 돼요. 물론 뭐 전능자 하나님 이거 다 되겠지만, 성경에서 뭐의 하나님하고 한 거예요. 오늘 제가 다 다룬 겁니다. 그거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에서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이 속성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거는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고, 우리 주 예수로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아바 아버지 했던 그분이 내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는 그분과 같은 하나님, 같은 아버지고, 예수로 우리는 공동 운명체다 이거예요. 그분과 난 분리할 수 없는 공동 운명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다면 우리도 똑같아요.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요 한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곧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두 단어가 뭐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거 내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 하나 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시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이 잘 듣고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잘 깨닫고 아버지 이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효과적으로 그 속에서 강력하게 권능있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자유로운 힘을 얻어서 역사할 때 모든 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는 분을 저희가 알고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닫는 영을 주시고 조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하 계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로 자라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